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자리에 앉으실 때 양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은 성경 가장 앞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가장 앞에 배치된 이 마태복음에 관한 오해는 무엇이냐면 많은 분들이 가장 앞에 있으니까 가장 먼저 기록되었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이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늦게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이 마가복음보다 먼저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이 기록된 그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살펴볼 주 7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70년 전에 주후 70년에 기록된 이유는 그 70년 딱 그 해에 어떤 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후 70년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던 유대교가 이제 회당 중심으로 그 신앙의 자리를 옮깁니다. 자, 그러면서 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래 회당에는 유대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모두 파괴되고 난 다음에 회당으로 신앙의 자리를 옮기고 난 그 유대교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출교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출교라고 하니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출교는 유대교,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 출교가 심각한 문제였냐면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유대교 사회, 유대인 사회에서 축출된다,
추방된다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지금 우리는 핸드폰도 있고 SNS라는 이제 정말 발달된 문명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대에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밖에 없고 같은 문화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 사이에서 축출된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뜻을 가집니다. 사회적으로 고립이 됩니다. 이 고립됨, 이 고립감은 이 유대교가 전부였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처럼 다가왔을 겁니다. 실제로 고립감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통계에 의하면은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외로움 때문에 자살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살까지 이끌어 갈 수 있는 큰 문제, 정신적인 큰 문제가 고립감입니다. 자, 이 출교에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딱 하나 문제만 놓고 보면은 딱 하나 그냥 사회에서 고립된다는 것만 문제인 것 같지만 유대교에서 축출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유대인들 가족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그 말은 가족들에게서도 배제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족 아니야.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 재정적인 문제도 일어납니다. 그 시대의 대부분은 가문 단위로 재산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가문에서 축출된다면 어떤 문제가 될까요? 가족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 재정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런 두 가지의 문제, 이 삶의 실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유대교 중에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됩니다. 어디로 가는 게 맞을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그리스도 교회의 가르침이 참이라면 선택 고민할 필요도 없겠죠. 거기가 맞으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때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구두로 전하는.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자, 대상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이 마태복음은 뭘 많이 인용했을까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약속된 메시아다,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 예언을 인용합니다. 구약을 인용해요.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은 가장 높은 비율의 구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읽는 중간 처음 딱 그 위치에 배치된 거죠.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은 바로 신앙이 흔들리는 가운데에 신앙을 다시 단단히 세울 수 있는 그 증거를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언에 약속된 메시아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는 동일하게 전달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쩌면 그 시대에 지금 당장 내 생계가, 내 생활이 위협받는 그 위협적인 순간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흔들리죠. 믿음이 흔들립니다. 순간순간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아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분명히요. 그런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굳게 세워라. 믿음을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다. 왕이시다라고요.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듣는 우리 늘청이들 모두에게 믿음 위에 굳게 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자기 자신의 일하심을 펼쳐내 보이셔 왔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 지난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겨졌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을 모두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우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보지 못해요. 인정하지 못합니다. 고백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가득한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일하심을 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까요? 분명 성경에서는 셀 수 없이 증언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우리 늘청이들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일하심을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고 매 순간 체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일하심을 온전히 깨닫고 돌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 늘청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것을 기록하며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원래 원문, 헬라어 원문에는 쓰여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일 첫 앞머리에 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이 카이라는 접속사는 그리고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그리고라는 뜻을 가진 이 카이라는 헬라어를 시작으로 구장의 내용이 전개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이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위해서 8장 앞부분부터 8장의 그 마지막 단락부터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8장 마지막 단락 8장 28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시다가 가다라라는 지역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가다라는 그 지역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자, 그들은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처가 무덤이었다. 이들은 그러니까 잠시 잠깐 무덤에 들렸다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무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무덤에 살 수 있나요? 왜 그 사람들,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그곳에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들은 방치했을까요? 우리는 왜 이들이 여기 있는가 의문을 갖게 되지만, 왜 이들이 이렇게 방치됐나 의문을 갖게 되지만, 사실 이들은 방치된 게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 쇠사슬로 묶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무덤에 있지 않고 그 사람들 앞에 공격성을 보이는 그때 사람들은 그들을 묶어서 제압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도는 실패하고 맙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이 두 사람의 힘이 얼마나 셌던지 그들을 묶었던 쇠사슬이 끊어져 버렸고, 그 뒤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은 통제 불가, 그 상황에 던져지게 된 겁니다. 그 시대의 쇠사슬은요, 사람의 힘으로 묶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단단하고 튼튼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주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쇠사슬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처음 묶었을 때, 끊어지기 전에 묶었을 때 사람들은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아, 드디어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전처럼 웃으면서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함께 지낼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했을지 모릅니다. 이들을 치료해 볼 시도를 해볼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품었던 그 순간 쇠사슬은 끊어졌고 그들의 소망과 희망은 철저하게 부서집니다. 이제 가다라 지역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들은 소망이 없는 상태에 내던져지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가다라 지역에 소망을 다시 품을 수 있도록 빛을 선포하시고 생명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는 그곳에 소망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선언하신 그 예수님께 가다라 지역의 사람들은 예상 밖의 행동을 합니다. 8장 34절입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소망을 잃어버릴 만한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 가다라 지역의 사람들은 이상한 반응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생겼다. 우리 삶에 구원의 기쁨이 생겼다. 라며 잔치를 벌여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을 지금 막 귀신을 쫓아낸 사역을 마무리하신 예수님을 문전박대합니다. 예수님, 이건 고마운데 떠나주시죠. 이들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이들의 반응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들의 반응은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이 향한 곳은 근처에 있던 돼지물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대략 그 수가 2,000마리쯤 됐다라고 기록합니다. 1,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그 귀신들이 모두 물에 빠뜨려 죽여버립니다.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그 이웃들, 그 두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사로잡힘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그 소식에 아마 처음에는 기뻐했을 겁니다. 드디어 그들이 노임을 받았구나. 그들이 자유함을 얻었구나. 그런데 그 뒤이어서 들려온 소식은 그들의 마음을 차갑게 식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들로부터 나간 그 귀신들이 우리 마을의 돼지들을 다 죽였어요. 그 소식을 듣자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면 나에게는 손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면 우리는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죄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죄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죄와 함께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죄와 멀어지고 죄를 포기하게 됩니다. 죄를 포기한다. 아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큰 손해처럼 느껴질 겁니다. 포기라뇨. 그 죄가 얼마나 달콤한데요. 그 죄가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쁜데요. 내 인생의 그 낙을 포기하라뇨. 그건 인생의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가다라 지역의 사람들과 같이 반응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려고 하면 포기할 게 너무 많은데요. 다음에 오세요, 예수님. 예수님을 거절하죠. 세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분기점을 감당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였고 핍박받던 교회를 공인한, 정식 종교로 공인한 황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교로까지 승인을 한 황제죠.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만 들으면 신앙이 굉장히 좋을 것 같잖아요. 이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을 때까지 세례를 받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침례라는 의미, 세례라는 이 의미가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금 씻으면은 나는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건데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기 전에 죄를 있는 대로 다 지어놓고 죽기 전에 마지막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을 그 순간에 회개하겠다, 세례를 받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와 같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행동합니다. 세상은. 이 거절, 모멸이잖아요.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가에 머물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 시대의 무덤은 마을 부정한 곳이기 때문에 마을 가까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 외곽 바깥에 있어야 했어요. 근데 마을 바깥, 그러니까 마을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마을에 들어가지도 않은 예수님을 그쪽까지 와가지고 사람들이 쫓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절에 있어서 약간 얼굴도 화끈거리고 민망하고, 어쩌면은 이 그들의 태도 때문에 모멸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거절을 당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응으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은 그 거절을 당하시고 곧바로 배를 타고 이동하십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장 1절 앞에 생략된 접속사가 있다고 했죠. 카이. 이 접속사는 그리고라는 뜻도 있지만 바로 그 후라는 뜻도 있습니다. 바로 그 후에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 거절의 상처를, 어떻게 보면 상처를 받으셨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을 그대로 품에 안으시고 해소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이동하십니다. 구원을 주셨잖아요.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러 갔는데 그렇게 거절하면은 사람은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 마음을 조금 추스려야 하지 않을까요? 조금 이 마음을 다잡고 가야 할 그 시간이 필요했지 않았을까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나아가십니다. 또 다른 구원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셔요.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어떤 거절이 있었고 어떤 모멸이 있었고 어떤 비난이 있었건 하나님께서는 그 거절을 뒤로 하신 채 그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여러 인물들이 쭉 나옵니다. 그 쭉 인물들이 나오는 가운데에 우리가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도 족보에 나와? 라고 하는 순간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했고 거부했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남유다의 왕들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자들. 하나님을 거절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족보 한가운데 있습니다. 거절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그 거절 가운데에 예비하시고 우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러실 수 있었을까요? 그 수많은 거절, 그 창피, 모멸감, 그 감정들을 안고 어떻게 감정을 추스리지도 않고 한 발 한 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었을까요? 요한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기반한 그 구원의 역사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우리는 소망 없는 자로 고아와 같이 버려질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멈추실 수 없으셨던 겁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로마서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수없는 거절을 당하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역사를 멈추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향해 나오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옮겨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임을 믿는 우리 모든 늘청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멈추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보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믿음의 원리는 두 번째, 우리의 인식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 후에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나아라, 일어나라,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서기관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3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죄사함에 대한 발언에 분노합니다. 이건 분노의 표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고서 저 사람이 죄를 사한다고 말할 수 있어? 더구나 여기는 성전도 없고 제물도 없고 제사도 없거늘.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죄사함에 한 메커니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죄사함이라는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떤 한 메커니즘이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도 말했듯이 성전에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성전도 없고 가버나움은 촌동네니까 예루살렘에서 한참 멀어진 곳이니까
성전도 없고 그렇다고 재물도 없고 제사도 없거늘 감히 사람 주제에 죄사함을 선포하다니. 이들은 분노합니다, 이 사실에. 그런데 이들이 분노한 이유는 감히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지칭한다고 그 오해하는 그 오해로 인하여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들이 분노할까요? 그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무너질까 봐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그 죄사함이라는 효과가 발동한다라고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메커니즘이 무너진다면 이들은 그 메커니즘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겪게 될 혼란이 따르게 됩니다. 사람은 정의하는 걸 좋아합니다. 규정하는 걸 좋아해요. 정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불확실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그 불확실함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우리 삶을 생각해 볼게요.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많은 재물을, 많은 돈을 버는 것. 아마 이 자리에 앉은 늘청이들 모두 다 원하는 것들일 겁니다. 소망하는 것들일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발버둥 치나요? 왜 우리는 그 좋은 학교, 안정적인 직장, 많은 돈을 얻으려고 하나요? 우리의 인생이 불안하기 때문이죠.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을 조금이라도 통제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조금이라도 변수를 줄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고 더 많은 돈을 원하는 거죠. 우리 내면에는 이 불안정함, 불확실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불확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냐? 만일 이 제사가 없어도 된다 하면, 죄사함을 받기 위해 성전에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하는 그 조건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디서 확신을 갖게 되냐? 자신들이 쌓아놓은 그 안정적인 그 인식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려 하자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신경질적으로 반응한 겁니다.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의 인식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식은 온전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TV 채널을 돌리다가 진짜 좀 제목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비상식적이어서 보게 된 그 다큐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지구 평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찍은 이제 기록을 한 다큐입니다. 지구 평면설, 그게 뭐냐면 지구가 평평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자기가 살아보면서 이렇게 살아보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거를 전혀 자기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삶에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구가 둥글다니. 21세기에
그래서 그들은 지구는 평평하다라는 그 주장을 합니다. 그 다큐를 보니까 이제 살짝 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진지하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CG로 막 그 효과, 그들이 설명하는 막 그 설명에 대한 효과를 막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찌됐든 내용은 흘러갑니다. 이제 결말 부분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들이 증명하겠다고 실험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레이저 장비를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쭉, 레이저는 빛이니까 일자로 쭉 나가잖아요. 그 레이저 장비를 가지고 어떤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떨어진 그 장애물에 뚫어진 구멍에 레이저를 쐈을 때 일렬로 배치한 그 장애물, 만약에 지구가 평평하다면은 같은 높이로 이렇게 레이저가 통과해가지고 나가겠죠. 그런데 만일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면 이 앞에 있는 레이저를 쏘고 있는 시작점에 있는 그 장애물보다 높이를 높여야 그 장애물에 있는 구멍에 뚫린 그 구멍으로 레이저가 보이겠죠. 그 실험을 합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예, 지구는 둥글다라는 그 결론에 도달해요. 그런데 이들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인식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의 인식은 잘못될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 잘못된 인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죄사함의 역사가 이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이라면 가능한 일인데 그들이 그 상황을 보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 경험이 맞다, 내 인지가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기 눈앞에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 늘청이들이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식은 절대 온전하지 않다는 사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늘청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믿음의 세 번째, 마지막 원리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식 너머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식 너머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인식이 이토록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사실, 이거를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인식 너머로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 너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 인식의 틀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는 우리에게 빛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인식에 갇힌 그 서기관들을 비난하지 않고 돌아서서 오히려 그들의 인식을 깨트리려고 하시는 시도를 보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세상에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언급한 이유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증언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식이 불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알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전에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때와 같이 행하지 않으십니다. 나았다, 일어나라, 걸어가라 하지 않으십니다. 죄 사함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의 인식의 틀을 깨트리는 발언이었습니다. 그 발언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 인식 너머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 세상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희의 인식 너머에 있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하십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인식 너머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출애굽 후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나는 너희를 이집트로부터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다윗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는 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그곳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중풍병자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바로 마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저자죠.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배치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마태와 같은 세리, 즉 당시 사회인식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또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모습을 마태는 보여줍니다. 우리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은 너무나 좁고 편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 크고 광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을청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한 일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 또한 나눴습니다. 우리의 인식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나의 인지가 온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 인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능력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을 깨트리는 그 사건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사람의 인지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처참한 실패요, 무기력한 패배요, 죽음일 뿐입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의 손에 죽을 수 있냐며 비웃을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좁은 인지를, 우리의 인식을 내려놓고 우리 인식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사건은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피 흘리신 구원의 사건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좁은 우리 인지의 감옥 속에 갇혀 살았습니까? 그래서 그 제한된 그 나의 시야 가운데에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지 않으셔. 하나님 정말 계시긴 하는 거야? 이제 오늘 이 시간부로는 우리 이렇게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지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노라고.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 위대하신 분,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인정합시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의 이 좁은 식견으로는, 나의 인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나의 인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늘청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